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니라.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영원히 서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길 원한다는 이 기도를 이제 처음에 거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받아내는 그 자체가 바로 응답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뜻과 간구는 거절받았지만 향후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어제의 말씀이었는데요. 영원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실 이 크신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것이 있는데, 다윗 왕가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는 그러한 자손을 보게 된다. 그것이 너희의 왕가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영적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이 비전으로,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왕가를 높여주시고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높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게 높임을 받았고 그의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함을 받았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죠. 대조적으로.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은
존귀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그 삶이 정말로 빛나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끝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 묻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이 다윗이 이 빛나는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면서 평범하고 그리고 있는 듯 많은 듯 하는 성도가 아니라 순종해서 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빛나는 그런 존귀함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됐는데 이 보잘것 없었던 그 다윗, 그 소년 목동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또 이젠 그의 가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저의 인생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제가 왕이 된 사실도 놀라운데 그것마저도 작게 여기시고 이제 가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니 하나님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감격이며 또 그 과정을 지나온 다윗의 수많은 그 일들, 고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그의 왕가를 영원히 견고하게 높여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감격에 겨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영예라는 것은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다윗 자신을 아신다는 건 다윗이 비천한 목동에서부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밧세바와의 간음했던 사건, 그의 남편을 살인했던 그의 죄의 사건, 그의 치욕스러운 죄가 드러났던 그러한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 수많은 음모와 고난도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비천함에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 존귀함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 이런 다윗에게 베푸신 그 영화롭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물나게 이 감사한 일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 고백을 했을까요? 모든 희노애락이 그의 인생에 다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항상 묵상을 하면 나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를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부족했던 저도 다윗처럼 죄가 많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파노라마로 또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조용히 쉬는 휴일이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거기서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예, 정말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저를 비천한 저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존귀한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골방에서 죽기를 소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어떤 어둠 속에서, 어둠의 골방 속에서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살리고 양육한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그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그것을 제가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비천했던 저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정말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비천한 삶으로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눈물의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에서 존귀함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막 떠올랐던 것이, 제가 이제 그 수십 명의 청년들이 지난 그 스승의 날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꽃을 사갖고 와서 이렇게 꽃을 주면서 너무나도 그 약간 제 자신이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해 그런 어떤 일들을 청년들이 저에게 해주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어색합니다.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의 이 존경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물을 받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 워낙에 비천했던 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라는 걸 저도 이제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존귀함을 받기 마땅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됐을 때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정말로 더 순종하여서 우리의 그 존귀함이 더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모든 걸 자신이 이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철저히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알게 된 이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라고 이제 고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비천함에서 존귀함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좋건 나쁘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표를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오늘 제가 저의 간증을 조금 부끄럽지만 하게 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짧습니다. 짧은데 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가 2번 유산이 되고 이 마지막 아이를 임신하고 조산이 돼서
이미 그 아이마저도 이 7일을 살고 이 인큐베이터에서 하늘나라로 갔을 때 제가 인생에 좀 가장 어둠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때 원망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 중에 병원의 가장 꼭대기에 이제 병원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원망의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래서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그 암사자가 울듯이 떠나가라.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또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그 원목사님이 있어서 김원 목사님이 아니라 병원의 목사님, 그걸 원목이라고 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 소리를 듣고 올라오셔서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받게 돼요. 마음이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정리되고 조금 끝나갈 때쯤 하나님 또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을 또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명확하게 저에게 음성을 주신 게, 내가 널 만나길 원했다라는 아주 명료한 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음성을 듣고도 참으로 원망스러웠지만 제가 그 음성에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이 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는 존재를 먼저 원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이 어려운 사건들 또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묻고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응답도 주셨어요. 너의 아이는 천국에 있다. 네. 그런 말씀도 더불어 주시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평안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건의 고백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워지고 또 축복으로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비전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에 이어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비전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받으면 기도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서 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결국엔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제게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아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사랑하여 영혼들을 낳아라.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영혼들의 자녀를 낳으라는 이 정말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현실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비천한 나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재병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에 남편이 진급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로 했다면 이제는 청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런 기도로 저의 기도를 바꿔주신 그런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받았으니 제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 놓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고백.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이 살면서 계속 받아가면서 기도할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개인 자신에게 이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자신의 가정에도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 역대상하의 말씀은 이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결국 나오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역대상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왕가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개인의 그러한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는, 결국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신 왕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왕가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다윗은 정말 이 영적인 눈에 띄어서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 도시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려면 우리 가정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겠죠. 그 축복의 말씀을 꼭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너의 가정에 먼저 축복을 열어주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축복된 말씀을 성취해 주셔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으로, 그렇게 존귀함 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